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현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전기가 흐르듯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그 현상들이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된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읽은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함과 비교할까요? 뭔가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핵심은 이것입니다. 컨트롤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 술에 컨트롤 당하는 것과 또 성령의 컨트롤, 조정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술 취해 본 적 있으세요? 좀 말 못할 어떤 과거가 있겠지만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경험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막 얌전한데 이제 술만 들어가면은 이제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담대해지고, 막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기살리고, 그러다 술 깨면 또 혼나고, 이제 그런 게 반복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술의 충만함은 곧 성령의 충만함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술 취함으로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거룩한 술에 이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지배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전에 내가 해던 대로, 내 성격대로, 내 캐릭터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술이 들어가면 내 행동이, 그건 물론 이제 내 욕심을 일깨워서 이제 내 욕심대로 나가지만,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내 소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술에 취하는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또한 시제적으로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쓴 것은 현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때 현재형을 써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썼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킬 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하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받고 과거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 되면 내일 또 그 성령의 거룩한 술에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술 먹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애주가가 되는 거죠. 성령에 늘 반주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 안 웃으면 되게 민망해요. 성령의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충만하면 내일 성령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육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욕구와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또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욕심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 매일매일 지배받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 집사님 참 많이 바뀌어졌어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뻥 터졌어.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여러 가지 성령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지만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악하냐? 여러분, 이 때가 악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괜히 염려가 일어나고요, 불안하고 또 괜히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냥 헛되게 이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허투루 낭비되게 되는 거예요. 헛살게 된다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스마트폰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한 시간이 뚝딱 잘려 나갑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그 영상이나 또 쇼핑이나 이런 것들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붙듭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것을 낭비하고 있는지 내가 좀 지혜롭게 쓰고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 수 있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시간이 지나버렸네. 신경질 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길 가다가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당이 있으니까 좀 걷고 한다고 한 바퀴 도는데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을 한번 봤어요. 옆에 허름한 서류 가방을 탁 잡고 양복과 바지 아주 깔끔하게 입었지만 왠지 모를 좀 노후한 그런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입었지만 좀 노후하고 그런데 터벅터벅 걸어가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 모습 보고 또 뭐랄까요? 예? 시선에 초점은 없는 채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 어르신이 그 인생을 허투루 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 외형에서 풍기는 모습은 참으로 열심히 사신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지고 그 인생의 허무함이 그냥 몸에서 막 풍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한두 시간 없애는 그런 게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허투루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상의 말미에 가서 그제서야 후회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쓰는 시간이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라는 단어에 헬라어의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들어보셨죠? 왠지 이런 단어 쓰면 유식한 것 같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똑 째깍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얘기할 때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을 때 이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을 아껴서 흘러간 시간을 확 잡아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면 시간에 떠밀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하셔서 허투루 낭비되는 시간들을 막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요, 이렇게 내 열심으로
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필요해서 내 뜻을 찾아서 달려가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달려왔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라고 간곡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내 뜻을 구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 이제 내 타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은 그때 이미 그 물속에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 산을 깎아서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사막에 있는 전갈과 뱀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맞닥뜨린 순간에 그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선생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좋지만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신앙인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제가 기도 강조 안 하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왜 기도 강조 안 하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억지로 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발적인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행위가 기도 아닌가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묻는 삶, 이러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택시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금 제 문제의 목적지까지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택시기사처럼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와주고 붙잡으면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경부선과 같은 기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차역까지 가야 되고요.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차에 내가 몸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선로를 바꿔달라고 떼쓰면 안 되는 거죠. 또 나 있는 데까지 와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뜻이 있는 곳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 삶이 신앙생활이며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며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면 헤매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헛되게 팔려나갈 시간, 1시간, 2시간들을 아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정말 시간을 아껴서 복된 시간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 몰두하느라고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주한 일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을 감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뭡니까? 시작.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또 골로새서 3장 16절, 이게 거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한 감옥에서
여러 교회에다가 같은 편지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뒤에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복종하라 하는 말이 쭉 나오거든요. 그 동일한 패턴이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찬송과 감사와 복종하라는 말 앞에 그럼 뭐가 나와야겠죠? 성령 충만하라 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 말 대신 뭐가 나오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 에베소서의 뒤에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이 뒤에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너에게 거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 때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무턱대고 우리가 이끌어가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어떻게 돼요? 툭 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예.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상태,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강력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때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이 툭 튀어나왔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스펀지에 물이 잔뜩 머금고 있으면은 이걸 쫙 누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먹물을 담고 있어요. 스펀지가 먹물을 붓고 있어요. 누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먹물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이나 또 주식이나 또 남에 대한 판단이나 비교의식이나 또 이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문제가 내 위기의 순간에 또 내 고집이 튀어나오려 할 때, 내 이기심이 작동되려 할 때 이제 곧바로 이제 이것이 풀 먼지 날리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그 물길 속에서 확 파동치면은 막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기심이 막 작동되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저 산에 가서 주여 음성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차곡차곡 내 안에 담아둘 때, 내 위기의 순간에, 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신자의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지배 아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지금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령 충만은 개인의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공동체의 충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몸의 기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있어야 온전한 몸이죠.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뭐 하나로 빠지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몸에 우리 각 지체가 각각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온전하게 될 때 이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만. 그래서 공동체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너가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란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고 이 말세,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찬송. 공동체가 맨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예배 때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역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예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제사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그렇게 압제하면서 와서 찬송 드리는 게 지금 너네들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져서 부르는 그 하모니가 그게 찬송입니다. 곡조 있는 노래도 찬송이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려고 애를 쓸 때 거기에서 들려지는 찬송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거룩한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 관계를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관계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자꾸 와요. 교회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아이들이 요번에 수련회를 딱 갔다 오더니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걸 좋아해요. 예배 때 이제 예배마다 드리겠대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자녀들도 왔어요. 호정 형제도 왔고요. 여러분 그동안 잘 꿈틀대지 않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바뀔까요? 얘네들이 가서 어떻게 했을 거라 상상하세요? 3일 내내 주여 하면서 막 목청 터져라 기도했을까요? 3일 내내 놀았어요. 3일 내내 놀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딱 2번 드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관계가 없는 아이들한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서로 마주 보여 얼굴은 보이지만 다리가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리가 없으면요, 여기다가 좋은 말, 윤리적인 말, 도덕적인 말, 생명의 말씀이 전해도 그냥 골짜기에다가 던지는 꼴이에요. 그러나 다리가 연결되기만 하잖아요. 생수 한 잔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이 관계를 얘기하면 무슨 맨날 노는 것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관계의 연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낮아지셔서. 성경의 얘기는 바로 이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주였나요? 찬양 세미나에서, 좀 길어도 죄송합니다. 최인영 목사님이 찬양 세미나를 하셨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죠? 교회를 떠나는 건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옵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나의 친절과 선행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행실과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이 자아라는 이 높은 산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이 관계의 다리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30년, 40년 마주보고 있어도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만 되면 3박 4일, 2박 3일인가?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온 아이가 꿈틀꿈틀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그 연속선에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연결은 소통이고 소통은 생명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관계를 맺으려니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막히면 대사지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변, 내가 막히면 그 막힌 것 때문에 내 주변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막히면 하나님이 책임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준 저주는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준 저주는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창세기 1장 23절 한번 볼까요? 1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와 너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나와 너는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나란 뜻입니다. 남자라는 이 she라는 단어가 여자, 이 샤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히브리어 단어 이쉬, 이샤, 남자, 여자 같은 거라요. 같은 어근이 같은 거예요.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라고 범죄 이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장 7절 볼까요? 상반절만 2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예, 내가 내 혼자 화장실에 가서 벗으면 부끄럽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상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구별되고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과 수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장 12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너가 아니라 이제 그 여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준 저주는 선악과가 아니라 자기라는 이기심,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구별해내고 거절하고 벽을 쌓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성격입니다. 죄의 본질은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고 나만, 내 이익만, 내 자존심만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거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던져 너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이기적인 나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십시오. 매주 콩처럼 내가 부들부들해지고 내가 원래 내 모양, 내 성격 사라지고 으깨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너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사정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이유가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즉 너를 위해 나를, 당신을 전부 주셨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바로 이것으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할 게 많은데 눈이 점점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으로는 고난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함이 모든 것을 해석할 힘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이브를 여러분이 쥐려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눈 감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주님이 시원한 풀과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